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혹시 얀테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이걸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얀테의 법칙. 이 얀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본래 그 덴마크의 소설 작가인 악셀 산데모제가 있었는데, 이 사진 한번 그게 있습니까? 이분이 그 소설 중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건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 소설 안에서 덴마크의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이제 가상 마을입니다. 그 가상 마을의 이름이 얀테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참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마을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지를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은 톡 튀는 행동을 안 해야 되겠죠. 이상하게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얀테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보통 사람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거요. 이 얀테의 법칙이 지금 현재도 이 북유럽에서는 아이들 육아법에도 지금 이것을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이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다른 이들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내가 낫다라고 믿지 말라. 다섯 번째,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남들보다 더 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지도 말라. 일곱 번째, 무엇이든지 잘 안다고,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 남들을 비웃지 말라. 남들이 또 나에게 너무 신경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지요.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라왔을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교육방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늘 그랬죠. 자녀 교육에서 너는 특별한 아이다. 특별한 아이다. 늘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네가 최고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아이로 이렇게 받아왔는데,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스스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나는 특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나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비교의 대상이 있다고 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함을 받을 때는 괜찮은데 이 특별함을 받지 못할 때에, 그렇게 나는 특별하다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내 자신은 이제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특별 대우를 안 해주냐 이거이지요. 이러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 얀테의 이 법칙의 그 중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너는 평균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평균보다 조금 낫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특별할 것 없고, 그리고 모두가 다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저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심어지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은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문화의 토대가 형성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제도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이 다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도가 다 이렇게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덴마크의 사람들이 왜 이 세계에서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거입니다. 평등입니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어떤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런 뿌리가, 이런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행복한 거이죠. 오늘 가만히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게 보여진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세상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이유는 분명히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빌립보서 2장이죠.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성경은 누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이 성경을 이제 이게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또 진리를 대하는, 또 예수님을 대하는, 또한 세상을 대하는 어떤 이런 그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베드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거듭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곧 나도 죽게 되질 텐데 내가 죽은 후에라도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부활의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생각나게끔 이렇게 베드로는 원해서 오늘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베드로를 아는 거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실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않는 이런 무감각한 어떤 우리들의 이 마음을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 또 영광스럽게 또 우리 앞에 또 재림을 이렇게 할 것이라,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베드로도 또 하면서 이것은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어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변화선상에서 나는 직접 그것을 봤다, 체험을 했다라고 지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변화된 그 장엄한 어떤 이런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베드로는 앞으로 오실, 장차 임하게 되어질 어떤 이런 재림에 대한 어떤 이것도 어떤 여기에서 예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이죠. 이렇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의 어떤 이런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체험을 했고, 이것을 베드로는 이제는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어떤 이런 따르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고하게 다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12절 또 13절 또 15절 계속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생각나게 한다 이거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이 말씀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니 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느냐, 상당하게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요, 힘들 때 있죠. 힘들고 낙담할 때에 이것을 벗어나는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할까? 어떤 행동, 이 행위가 뭐냐면 노래예요. 낙담을 했을 때에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면 거기서 힘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는데 노래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디선가 이 몸에서 엔돌피가 솟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쉽게 처리를 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 가게 되면 작업을 하는데도 항상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같이 결속력을 갖게끔도 하고, 어떤 이런 노래로 통하여서 이미 함께 부르고 함께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흩어졌던 마음들도 하나가 모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하게 이런 노래는 그래서 어떤 낙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또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여기 벤다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입니다. 이 벤다족의 이 부족을 연구하는 영국의 어떤 그 사회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존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족들을 연구를 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 부족은
어렵고 힘들 때에, 곤란할 때에 노래는 안 해요. 또 여기서는 뭔가 풍족할 때에, 뭔가 많을 때에, 식량이 많다든지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또 모여서 이런 그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이렇게 봤더니 이 부족들이 그렇습니다. 물건이 많이 쌓여지고 어떤 풍족하게 될 때는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 욕심을 그래서 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음들이 서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뺏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이 없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로 이렇게 결속되어지면서 뭉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나 그렇지 않으면은 좋을 때나,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귀한 거 주는 거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의 어떤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지금 문을 잡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런 두려움,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흩어지게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상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화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이 조율을 우리가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생각, 불순종의 그런 생각, 여러분요 결코요 이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에 맞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요. 생각이 여러분 악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의 조율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생각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패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을 이렇게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 말이에요. 우시야가 생각의 이 조절을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6장에서는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가면서 참 그 나라가 탄탄대로로,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어떤 그것이 26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 나라가 강성해져 갔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내 영광으로 가로챕니다. 그때부터 그가 마음속에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말이에요. 가장 큰 범죄가 뭐였느냐 하면은 아론의 자손의 이런 제사장 외에는
분향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우시아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되어지지요. 그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앞세워서 이를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어디 보면은 에로위 거기서 갇혀서 죽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충고에도 그의 생각을 조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그 결과가 파멸로 갔던 것을 보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창세기로 가게 되어지면은 롯의 아내를 우리가 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도요, 생각의 조절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그런 마지막을 삶을 이렇게 맞게 되어지는 것이 되죠. 누가복음 그래서 17장 32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롯의 철을 좀 생각해봐라 이거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 이 고모라 성을 파멸하기 위해서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지요. 그러면서 롯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빨리 가라.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럴 때에 롯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딸과 비롯해서 그의 그 사위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심판 곧 나가야 된다.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자들이 롯의 손을 잡고 또 딸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롯의 척까지도 데리고 4명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 있죠. 절대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 생각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롯의 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미련에 대한 그 생각의 조절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워요. 살 길을 주셨어요.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이런 미련을, 물질에 대한 이런 미련을 여러분 줄을 끊지 못하고 생각을 조절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비극을 이렇게 자초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조절 여하에 따라서 롯과 롯의 아내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의 조절을 잘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랬죠. 마음속의 악함, 그 계획을 예수님이 간파했던 것을 가룟 유다는 알게 되지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마음에 그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얘기가 이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마지막 경고를 그에게 또 주고 되지지요. 그게 뭐죠?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런 경고를 줬어요.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생각의 조절을 잘 하고서 이런 마음을, 그가 악한 마음을 뉘쳤다라고 한다면 그는 12제자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릇에 손을 넣지 않고 생각을 조절했더라고 한다면 마귀도 그에게서 떠나가셨을 것입니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림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생각의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꼭 이렇게 이런 생각의 조절을 잘 못한 사람만 다 기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생각의 조절을 잘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의 그 여주인의 이런 유혹에도 그는 거기 넘어가질 않죠.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런 강한 그 생각을 그는 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한 것을 악을 해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 생각의 조절을 그는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어디 보면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이런 신앙의 생각을 잘 조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는 또한 나라를 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을 가졌고 그 결과 애굽의 왕까지도 만족을 시키면서 그 자리를 영원히 보존받는 그 은혜를 이 요셉은 갖게 되었던 거이죠. 생각의 조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한때는 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였지요. 나라가 부하해져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도 도둑질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도 병들었고 그래서 죽음의 고비 앞에 있었지만은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돌립니다. 정말 그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완벽하게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억거리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그 옛날 하나님에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내가 다시금 이렇게 또 살겠노라고 그는 그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초절을 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15년이라고 하는 그 생애를 더 연장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또 우리는 받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정말 이 생각,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과 이 두 사람 10대 2로 그는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어디 보면은 그 싸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상대가 아무리 안악자손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뚜기같이 우리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그는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생각, 여러분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다 죽어도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생각의 조절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장애물이 많을수록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깊게 우리의 생각의 조절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제발 여러분 우리 의심의 생각을 버리십시다. 성경에서 누차 의심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100% 믿는 그런 신뢰의 믿음,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적극성을 우리에게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이런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며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고정되어지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이런 신앙의 믿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내 삶을 형성해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보이고요, 소망이 보이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비전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담아들 거인지 안 그러면 신앙의 믿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내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받고 갈 것인지 오늘 생각의 조절을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활신앙,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을 잘 조절하십시오. 분명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이런 생각으로 복을 승리하였고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긍정의 생각으로 생각이 잘 조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로 통하여서 또 생각의 조절을 잘 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수많은 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또한 낙심의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또한 우리가 순종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